오늘 함께 읽으면 구약성경 시편 139편 10절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흔들려도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가 아니고 단편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미 광고가 된 대로 교회 친구 다모에서 메신저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커뮤니티 오브 니어 처치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성경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휴가입니다. 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흥회 맨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튼 이건 사족이었고, 여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24일에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성찬 성례전이 있어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 설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마 설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를 부득이하게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은 단편 설교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지금 3월에 벌써 첫 주를 보냈습니다. 이미 다 개강하셨겠고요. 또 내일 되면 또 직장 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잘 봐보세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네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내용이 반복되어졌고, 이 반복이라는 건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어렵지 않게 이것은 강조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 시인에게 겪은 감정 중에 가장 좀 중차대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것을 풀어 설명해 보면,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고 이 시인이 말하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말하고, 또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자리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에 담긴 그 마음의 의도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혀끝에서 말하지 않는 맴도는 말까지, 뱉지도 않았는데 다 표현하지 않는 그 은밀한 의도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을 해보면 아주 나이브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마 교회 문화에 익숙하거나 아마 모태신앙이거나 아마 오래 다니셨으면 이런 류의 워딩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감흥은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게 내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나를 정말 알고 계시는 건지 솔직하게 돌아보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 이후의 이야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피난처, 피할 산성,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죠. 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6절이 아니고 5절의 끝에 보면 안수하셨다는 내용에 봤을 때, 우리가 이 안수라는 게 구약에서 여러 장면을 통해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수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너는 나의 것이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소유물이 너의 것이다. 그 다음, 너에게서 많은 사람이 나고 자랄 것이다가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안수의 의미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안수의 개념은 가장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할 겁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세상 한 복판에서
이 시인에게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안수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6절에서 시인은 놀란다고 말합니다. 놀란다.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이 시인은 연약한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면 연약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결단도 했지만 때로는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의 지금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의심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모태신앙부터 만약에 모태신앙에서 가정한다면 엄마 뱃속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나와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의 자란 사람의 인식은 되게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 내용은 감사의 내용보다는 부담일 때가 많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 내용은 되게 나를 재단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내용은 되게 나의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내용처럼 이해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시인이 잘 사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는 그런 신앙적인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덜 죄송하겠죠. 그런데 만약 정말 막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했을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이 들려진다면, 또 내 개인적으로 깨달아진다면 되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은 좀 10절까지 좀 내용을 확장시켜 볼게요.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우리가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인물은 바로 요나예요. 요나. 우리가 요나 하면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4장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은 선지자다운 삶을 살진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도망갑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그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믿음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요나서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사람은 배를 타고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당시에 알려졌던 그 다시스라는 지명은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니면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벗어나려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야 될 모든 길의 거리 중에 4분의 1만 갑니다. 4분의 1만. 4분의 3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서의 결론은 되게 역설적이게 이 정도다 싶을 정도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요나는 그 끝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자기가 더워 죽을까 봐. 자기가 아꼈던 박넝쿨이 말려서 동풍에 말려서 잎사귀가 다 해져버리는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요나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이후의 내용들을 잘 봐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꼭 하나님의 사랑은 추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인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부담인 건지 이게 감사는 아니겠죠. 당연히 감사는 아니겠죠. 감사했다면 아마 이 사랑에 벗어나지 않았겠죠. 부담이 됐던 건지 아니면 믿지 못했겠던지 여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결국 왔을 때 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처럼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한 가지의 사실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거나 나의 의도는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솔직히 내가 내가 마음 먹고 먹은 것만큼 사는 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신앙적인 건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엎어졌을 거고 무너졌을 거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명히 흔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깨달은 건 이 정도 흔들렸으면 솔직히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까지 좀 흔들린 모습을 보이면 사람은 실망했을 겁니다.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한 거니까 떠나도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10절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새롭게 생각되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방식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문화 가운데서는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인정을 받고 싶으면요. 칭찬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늘 혼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예, 늘 혼나요. 예, 잠깐만 보지 않으면 무언가를 뜯어놓고 있고요. 잠깐만 보지 않으면 책을 먹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지 않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예, 제 마음에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럼 괜찮죠? 제 자녀니까 뭐 여러분들의 눈빛이 목사님 어떻게 그 애들을 혼낼 수 있냐면 약간 그런 눈빛이 약간 느껴지는데, 여튼 그러니까 이 약간의 일면적인 예지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부모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죠. 아무리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를 봤을 때 그냥 존재 자체로도 이쁘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저는 성화가 덜 되어서 아직 그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그 경지까지 가고 싶습니다. 지금 제 겪는 감정은 좀 더 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행동,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아이들의 이름을 더 부르고요. 아이들을 더 칭찬한다는 거죠. 이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더 해집니다. 더 강조되어지고 강화되어지죠. 여러분, 회사에서 보너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여러분에게 보너스 주나요? 여러분 회사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너스 받나요?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취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등록금 냈다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에게 거저 A를 준다면 저는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런 학교를 소개시켜 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건 아주 작은 예죠. 그러니까 이 오늘 1절부터 4절처럼 정말 이 한 사람의 이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숨은 동기, 내면까지 밝히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누가요? 이 세상에 정말 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히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오지 못할걸요? 다 집에서만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민낯이 다 까발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숨은 내면까지 드러나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유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떳떳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별로 유쾌한 감정은 아니에요. 오히려 숨겨진 의도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어떻게 하나요? 포장하죠.
적당히 포장하죠. 아니어도 그런 척, 그런 척이 아니어도 그런 척. 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여튼 그렇습니다. 이 포장된 삶을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가 포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면들이 폭로되어지면 우리는 뭘 걱정하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상처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척 하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자행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우리가 다룰 때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걸 봅니다. 상처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받는다고 한다면 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상처를 누군가한테 돌리냐면 타인에게 돌려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 돌리냐면 상황으로 돌립니다.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내 자신에게 둡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자꾸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해석해요.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내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받는 상처가 크니까 일부러 한꺼풀 접어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분명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더욱더 여기에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돌릴 경우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닿지 못하는 영역, 내가 닿지 못한 인간관계, 나의 영역 가운데 초월해버리는 영역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한꺼풀 접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상처를 덜 받으려고 그렇게 내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 이거 안 받은 건가요? 아니요, 받은 거죠. 받은 겁니다. 이미 한번 내 내면 안에서 뒤집어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내 자신을 그렇게 나의 스스로가 설득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기독교식 접근이 아닙니다. 기독교 밖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고. 이 약간 어디서 많이 본 워딩 아닙니까 이거? 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워딩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사람들은 상처받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양가 부분적으로 또 내가 드러나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죠. 나의 모든 면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네. 전혀 이게 다른 적용입니다만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포장합니다. 네. 소그룹 안에서도 어느 정도 포장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건가 아닌 건가는 모르겠지만 여튼 아닌 척 하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적용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부담스러워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걸 믿지 못하나요? 아마 저마다의 적용점, 저마다 해석하는 바는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누구는 또 이걸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게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이게 복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약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운데 있느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확대 적용했네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요. 흔들리면 죄 지은 거다. 네. 이 흔들리다라는 표현도 약간 거친데, 이 흔들리다라는 표현을 죄 지은 거로 약간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하지 않았지만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못 견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거의 학대하죠. 야, 나는 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 의지를 발휘를 했는데 이렇게 또 흔들리네. 여러분, 이 흔들린다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경을 안 보는 거, 기도를 안 하는 거, 뭐 찬양을 안 듣는 거, 뭐 그런 건 고사하고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 우리의 지금 나이 레인지는 흔들려야 정상이 아닌가요? 고정적이라는 말이 더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막내 또래들은 그렇습니다만, 뭐 제일 위에 갈 수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많은 통과 의례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 놓고 이 대학교 진학을 놓고도 우리는 흔들려요. 그럼 대학교 열심히 이제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공부한 다음에 졸업하면 여러분 안정적인가요? 아니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럼 취업을 하고 나면 안 흔들릴까요? 아니요, 흔들려요. 여러분,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전쟁이죠.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여러분, 직장은 뭐 약간 논외지만 결혼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연애할 때 안 흔들리나요? 흔들립니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서로의 의견 마찰, 아니면 뭐 마음의 이 크기라든지 서로가 이해하는 바든 이런 게 흔들리죠. 그럼 결혼하면 다를까요? 아니요. 결혼해도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약간 좀 이걸 우리의 이 인식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예,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잘 깔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를 자꾸 말해요. 어느 한편으로는 약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가 다릅니다. 그게 만약에 나였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로 치는 설명으로 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흔들리니까요. 저 역시 이번 한 주 너무 흔들렸고, 제 감정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는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요. 저의 의지와 이런 마음의 크기와 넓이는 아무리 목사지만 인간이라는 이 유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주제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절대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흔들리는 평탄한 이런 정말 무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디를 붙잡아야 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게 좀 준비해서 뛰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그 배가 파도가 치는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겁니다. 파도가 심하면 좌초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배가 닻이 땅바닥에 바위 깊숙이 내려져 있다면 그 배는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하지만 좌초되진 않겠죠. 좌초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닻이 내려가기 이전보다는 확실히 무언가 단단한 게 있을 겁니다.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꼭 이와 비슷한 형태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그 그림,
상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1절과 4절을 기초했다면, 내가 또 나의 동기를 보니까 나는 연약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일 가운데,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은 내 삶을 기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그 막연한, 그 모호한 감정을 가진 채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는 쪽으로 선택하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왔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왔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만약에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또 정말 좌초가 아니라 그냥 배의 형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함이죠. 근데 우리 성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오늘 7절부터 10절은 반대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수월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자리,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한 바로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 시인의 감정선을 잘 봐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동기는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다 갔지만 이 시인이 발견한 겁니다. 뭘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요.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은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사람이 먼 갖은 수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나를 붙드시는 절대자의 손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리느냐가 우리의 적용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닻을 내리시나요? 여러분은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또 한 번 기대시나요? 여러분은 흔들리는 인생이니까 또 다른 것에, 사람의 소유에, 아니면 물질의 인정에, 칭찬에, 평가에, 성적에, 이런 것에 마음을 기대고 있나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미 우리가 나고 자란 이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건들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것 가운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적으로 설교한 겁니다. 복음적으로 설교한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서 했을 때 멈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내가 이 정도 갔으니까 내가 좀 찾겠지만 안정감을 갖고 와서 또 한 번 기대지만 거기서 실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멈춰있고 또 흔들렸고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게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 생각에는 이미 버려졌어야 되고 이미 부정당한 평가를 들었어야 되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흔들린 그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건 나의 흔들림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붙들리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은 여러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언급합니다. 하고 안 하고로 우리가 흔들린 것과 이 단단한 것을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는가예요. 나는 흔들렸지만 찾아오시는 그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여전히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게 복음적인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이거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왜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 안 되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전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뭐가 있다더라, 어떤 행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당에 온 건 아니잖아요. 설령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원점이에요. 원점.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숙되려면 뿌리가 깊어야죠. 뿌리가 전혀 지금 내리지 않고 그냥 땅바닥 위에 있는데 어떻게 성숙할 수 있어요? 그 성숙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걸 하는 것으로 성숙을 이해한다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시간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건 역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강하다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은혜가 이미 왔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다시 율법으로 바꾼다고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기억돼야 되는 건 내 흔들림이 아니라 내 흔들림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려도 붙드신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계시하 증언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려도, 이게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닻을 어딘가에 내리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른손이요. 여기서 이 오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편 왼편 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정하다고 왼쪽이 부정하다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진짜 손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붙드는,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넓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왼쪽을 생각하죠. 내가 해야 왼쪽입니다. 내가 해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냥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1절과 4절이 부담이나 아니면 모르겠거나 감사이거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감정들을 차치하고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다는 사실이 그냥 너의 죄를 낱낱이 밝혀서 그냥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아심이 아니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겠죠. 여러분의 흔들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우리는 치열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가 이제 뭐 개강 OT도 끝나고 뭐 직장인들은 이미 치열했을 거고요. 우리의 삶은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어디 안으로 갖고 가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안에서 해석되고 있느냐, 나의 마음의 닻은 어디를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나요? 그럼 그 말씀에 닻을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나요? 그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닻을 내리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용은 좀 반대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또 한 주간 살면서 어떤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을 주신 것도 맞지만 저는 이게 거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삶 앞에서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모자라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기도할 겁니다. 뭐 여타 기도 제목들을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걸 완제품처럼 오기를 원해요. 택배로. 믿음이면, 믿음을 구했으면 믿음이라는 그 덩어리가 나의 안에 와서 그냥 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기를 원해요. 지혜를 구했으면 지혜라는 이 덩어리가 그냥 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역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했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을 발휘할 상황을 주십니다. 상황이요. 사랑을 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나기도 하지만 사랑할 대상을 눈에 띄게 하신다고요. 사랑할 대상을 눈에 보이게 하신다고요. 이전까지는 나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내가 다르니까 척을 졌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구하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여러분 단단하게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좀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저는 예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을 원합니다. 저는 소망을 원하고 저는 용기를 원하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가 오늘 소그룹 모임, 중그룹 모임을 시작하면서 치열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닻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지났을 때 분명히 그 3월에 이 어떤 한순간에 나는 흔들렸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 계기가 하나님을 내가 더 찾게 됐고 그 계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고 결국엔 그 계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나의 마음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파생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의 손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가사 가운데 가사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도록 죄인이고요, 놀랍도록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주의 오른손이 그걸 증언하고 계시고, 성경은 오늘 시편 139편은 이 약속이 지금 우리 듣는 우리 회중들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이, 우리 찬양팀이 먼저 부르고 여러분들과 같이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